1절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했습니다. 아람이 어디인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죠. 북쪽 이스라엘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커스라고 해서 지금은 시리아 땅이죠.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이라는 나라도 있는데 그 지역 전체가 아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인데 그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아만이 그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전쟁에서 아주 큰 공로를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에서 나아만이 아주 큰 공로를 세웠는데 어떻게 그가 큰 공로를 세웠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공로를 세울 수 있도록 아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람이 왕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왕 앞에서 큰 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데 이방 땅에서도 크고 훌륭하게 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그 사람이 비천하게 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낮추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것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나아만이 왕이 보기에 아주 존귀한 자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런 큰 용사지만, 큰 장군이지만 그가 한 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인가 하면 나병 환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한센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센시 병은 지금은 조기에 발견하면 누구나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병은 그렇지 않죠. 그 당시 나병은 천형이다,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나병에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병에 걸린 것이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질병을,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당시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그래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이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하셨죠? 세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에게,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혼란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슬픔이고 어려움이죠. 그런데 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나가는 이 시험, 우리가 나가는 이 혼란, 고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시험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그냥 평안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자녀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자녀에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고난당하고 실제 어려움 당하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그대로 믿음대로 고백하고 믿음대로 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고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배우라고요? 인내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내는 그냥 배울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지,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지, 그냥 우리가 참을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데 그 인내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인내하는 것으로, 두세 번 인내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계속되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시험을 계속 당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통은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죠? 나는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고난과 시험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당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될까요? 그런가 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런 성도를 만들기를 원하시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깨끗한 거룩한 그런 성도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나아만이 선지자를 찾아왔을까요? 나아만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나아만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나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선지자를 찾아오고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그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물론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만 고치고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질병, 이런 고난,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더 의지하려고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온전해지라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알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죠.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2절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갔다는 것은 전쟁하러 나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자주 했습니다. 어떤 시기는 전쟁하는 시기도 있고
어떤 시기는 평화하는 시기도 있죠. 지금은 평화로운 시기죠. 그래서 사신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평화로운 시기지만 이전에는 전쟁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전쟁하는 시기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가서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갔는데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여자아이를 포로로 끌고 갔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부모는 죽고 아이가 고아이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부모가 죽지 않았어도 멀리 떨어졌던 여자아이만 그냥 납치해 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아이가 종으로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내 부모하고 내 친척들하고 같이 사는 게 좋지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그래서 다른 여주인의 종이 되는 것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이렇게 어린 여자아이가 나아만 아람으로 끌려가는 포로가 되어서 그래서 나아만 장군 아내의 수정을 거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아이를 그러면 포로로 끌고 가시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자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참 괴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이 여자아이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것은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또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언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겠죠. 하나님께서 이 여자아이가 포로가 될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무엇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까? 나아만을 위해서 이 여자아이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자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우연히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연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당신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줬으니 내가 한번 살아봐라. 내 힘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너 스스로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만의 병을 고치고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자아이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선하신 분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손을 이루는 그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이 여자아이가 나아만의 여주인의 종이 되었는데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있으면 그러면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의 입장에서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만의 병이 걸렸든지 아니면 뭐 병을 고치든지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뭐 별로 개의치 않아도 돼요. 병에 걸려도 그만, 병을 고쳐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만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병에 걸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부모 형제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전쟁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이방 땅에 끌려와서 여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람 사람들이 좋을까요? 아람 사람들이 믿겠죠. 아니 내 원수인데, 그리고 나아만은 그 전쟁에 참여한 그런 장군인데, 가장 높은 지휘관인데 이 사람 병 고침 받는 거 원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 내 부모를 죽인 원수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나만은 좀 더 고생해야 돼, 병으로 많이 고생해야지, 그래야지 안 돼, 고침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질병을 앓고 있는 그냥 환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종은 나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그 사람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마음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도 이 여종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입니다. 찾으셨죠? 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시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한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부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부려주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4절을 보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수예요. 세상에서 살아보면 사이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사람하고 단순히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나도 뭐 그 사람하고 정말 안 좋은 그런 원수입니다. 그 사람을 쳐다보기 싫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거, 그것도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소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소가, 길 잃은 소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게 원수의 소예요. 그렇게 원수의 소가 길을 잃은 것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리 또 쫓아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두겠죠. 더 봐라, 나한테 원수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대하더니 그냥 소 잃어버렸는데 잘 됐다, 그냥 어디 가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 주인이 나하고 원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알았으면 그 소를 그 주인에게 찾아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길을 잃어버린 소를 못 본 채 하거나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사람을 만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소가 저거 길 잃어버린 소네, 내가 몰래 죽여가지고 고기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도 들판을 헤매다가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해서 그래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당시는 농경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가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에요. 소 한 마리 있으면 사람 4-5명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를 잃어버리면 아주 그 사람의 심정이 괴롭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소를 잃어버린 것이 큰 충격인데, 그런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잃어버린 소를 보면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를 일부러 내가 찾아준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그렇다면
그 소의 주인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지만 그 사람에게 갖다 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의 짐을 실었는데 그 나귀가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나귀가 엎드려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엎드려졌다고 했어요. 고대 시대에는 짐을 나를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이 나르거나 아니면 동물을 통해서 나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귀 주인이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나귀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보고 잘 됐다, 나 미워하더니 참 잘 됐네, 잘 넘어졌다, 이렇게 하거나 기뻐하거나 박수치지 말라는 겁니다. 짐이 무거워서 쓰러졌기 때문에 나귀의 짐을 내려주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원수지만 그 나귀까지도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당연히 불쌍히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굶고 있는 사람이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김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혹시 원수라도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죠. 그렇게 선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3절을 보면 이 여종이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이 여자아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누구신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죠? 종입니다. 이방 땅에 끌려온 종이에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키지도 못하시고 보호하지도 못하시고 포로 생활로 고난 가운데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땅에서 끌려가서 이방 땅에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인이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이런 말을 할까요? 믿음이 약해졌다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나도 고생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못하시는데 선지자 앞에 가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믿음이 약해지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자아이가 생각했다는 것은 이 여자의 믿음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4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들의 네가 만일 상대방의 말을 받으면 유다인에게 반대로 말하나 의무가 고를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 아버지 집을 멸하리라. 내가 왕궁의 자를 얻은 것이 이들의 위험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선생님 유다인을 구하고 나를 알려 미시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았어. 나는 나의 진노가 거꾸로 이렇게 미시하되 귀를 넘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준비하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자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고아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아버지는 죽고 삼촌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 여자아이입니다. 나중에 커서 왕후가 되었는데 왕후가 된 이후에 삼촌인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너 왕국에 있으니까 너는 뭐 유다인 중에서 죽지 않고 너만 살 것이다. 너만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다인을 노임과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에스더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모르드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백성을 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당신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지 못하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 3일 금식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3일 이후에 왕 앞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지만 그렇지만 죽겠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나갔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을 구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쓰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도주와 고기를 주는 것에 대해서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 중에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 그냥 채소만 먹는 겁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행동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새침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무불에 던져질 것인데 풀무불에 던져져도 그래도 절하지 않고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그 풀무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혹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과 당신이 만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런 우리들을 사용해서 예를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만 일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소녀가
이렇게 고칠 수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아람의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람의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가라, 이스라엘로 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내가 써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소녀가 엘리사 앞에 가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죠? 나아만이 듣게 되었고, 또 이 이야기를 또 누가 들었습니까? 아람의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었을까요? 아람의 신하들도 같이 들었겠죠? 나아만이 갈 때 혼자만 갔습니까? 혼자만 간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왔거든요. 은과 금을 가지고, 의복을 가지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아만이 병을 고치러 갔는데, 이 병을 고치러 간 것이 개인적인 일이었는데,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국가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의 친서까지 가가지고, 외교적인 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이 병을 고쳤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나병 고쳐? 이스라엘의 신인데 그 신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나아만이 결국에 병을 고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소녀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땅에서, 아람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람의 왕도 알고 신하들도 알고 간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아만이 병 고쳤대 다 알려졌겠죠. 이 작은 소녀의 믿음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어린 소녀, 그 소녀를 통해서 잡혀갔지만 그 인생은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